말씀을 예수님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셨는데 그 중에 30년은 가정생활, 사적인 가족과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년은 공생입니다. 이 공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주의적으로 구속사역의 뜻을 가지시고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귀한 사역을 진행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하는 동안에 제자들이 정도 들고요.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은혜도 받고 3년이 지난 동안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그 유명세가 대단했습니다. 예수님 뵙지 않고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주님이 안 계신다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만큼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공동체 안에 나옵니까? 가정에 가면 가족들이 있어요. 주위에 가면 이웃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생업의 현장에 가면 참 많은 친구와 같은 사람, 함께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 저녁처럼 이렇게 나오고 또 약속된 그 시간에 나와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의미를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과 같기 때문에 혹시라도 한 주간에 한 사람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걱정이 돼요. 아니, 그분 오늘 왜 안 오셨을까? 무슨 일이 생겼나? 그래서 관심 갖는 사람들이 바로 전화를 하고 그리고 그 안부를 묻기도 하고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서로 함께 협력하고 공조하는 그 체계로 나가죠.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의미예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존재 의미가 아주 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랑하는 제자들 12제자가 있었죠. 70인의 제자 있었죠. 그 밖에도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룰 만큼 남성 제자, 여성 제자들이 참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함께 있고 또 제자의 일컬음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감격스러운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떠날 시간이 가까운 겁니다. 헤어질 시간이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메시지의 제목은 두 글자로 뭐죠? 두 글자로 뭐죠? 평안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주님 계시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 불가요, 이해 불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종 이제 얼마 있으면 내가 죽게 되리라. 그러나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과 고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엔 반드시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죽으시다니. 그런 일은 주님한테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앞장서가지고 예수님 앞에 항변하면서 만류했죠.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죽으시다니요.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지켜드릴 거고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무슨 뜻인가를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는 부활하셔야만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히 사는 소망과 은혜의 빛을 힘입어서 거룩한 자, 그래서 속함 받은 자로서 인정함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광의적이면서도 깊은 의미를 알지 못했던 베드로,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앞에 마치 막았었듯이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어찌 보면 베드로의 이 속마음을 예수님께서 너무 이해를 못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강력하게 책망한 것은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치시고, 십자가만 생각하지 말고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 죽는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광, 다시 사는 역사,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말씀으로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앞에서 짐을 짊어졌던 수지자 베드로에게 강력하게 꾸짖으셨죠. 왜 그런 것입니까? 베드로 한 사람이 강직하게 믿음을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면 주위에 있는 형제와 같은 다른 제자들이요 의연하게 함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도 가장이 중요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중요한 겁니다. 아유 뭐 나이 드셔가지고 뭐 이제는 뭐 하실 수나 있나 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때는 경시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잘못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집안에 앉아만 계셔도 식탁의 자리에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계시기만 해도 바로 그분이 우리 집안에 주무시고 계시지만 거기 계시기만 해도 그 존재 의미의 가치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60, 70이 된 아들, 딸들도요 어르신이 떡하니 그 자리를 보존하고 계시는 것과 그렇지 않고 병상에서 신음하고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시고 때로는 걱정거리가 되고 무거운 짐같이 되고 그러면요 적지 않게 피로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냥 사랑만 계세요. 조금 아프셔도 사랑만 계시고 손이 있다면 더 나빠지시지 않고 이 상태로만 유지하고 계셨으면 좋겠다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어르신의 그 자리에 몫이 그만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족 안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런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죽어야 부활이 있고 내가 부활해야 너희도 죄의 문제를 다 풀고 영생하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고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너희를 떠난다 그랬더니요 제자들이 막 아우성이에요. 아니 무슨 말씀이냐고. 왜 예수님은 죽으신다는 말씀, 떠나신다는 말씀, 요즘 왜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줄기와 핵심 줄기가 왜 떠나신다 죽으신다는 말씀만 그렇게 하시냐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니까 그렇지. 자, 유익이라는 게 뭡니까? 뭐가 유익인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이렇게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제자들이 올라가신 주님의 그 방향을 따라서 쳐다만 보고 있어요. 천사들이야 강력한 호령을 하죠.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고. 뭐하고 있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그분은 다시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인식하고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 순종하고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강력한 성령이 9째 날, 7째 날, 5째 날, 첫날, 둘째 날 임하지 않았어요. 1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이 지났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나타내 주신 지 50일이 지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이라고 표현했는데, 오순절 날은요 축제의 날입니다. 잔치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 경사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날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재하여 주셔가지고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지식과 지각이 깨어지고 입술이 열려져서 방언도 하고 또 말씀이 이 기운이 열려져 가지고 예언도 하고 설교도 하는데,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죄의 문제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터져 나오고 어떻게 해야 우리도 구원받느냐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천하의 그 어떤 곳에도 예수 외에는 구원자를 주신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여러분, 그날이 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구하는 시기가 오는데,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있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직전에는요 제사장 중심의 중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대제사장적인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고 마침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그 이후로 성령께서 임재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기도 제목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무엇을 기도했든지 간에 하나님 뜻에 합하면 다 응답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죽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해서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외롭다고 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이 땅에 거하면서 너희와 함께한 것처럼 이제 그때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선포해라. 내 이름으로 전도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시행하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지, 주님은 계시지 않는데 주님과 함께 한대요.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사랑의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셨어요. 예수님은 실천하셨어요. 성령님은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성이 이루어지는지, 성령 안에 이루어지는 그 놀랍고 복된 기쁨의 역사를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자, 27절로 넘어가 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발자취의 흐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 유일신입니다. 아니, 세 분 아니에요? 아니, 세 분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격으로 볼 때 하시는 그 사역의 행보가 성경 속에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 성경을요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난감하니까 신학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신 그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 되신 그 하나님, 그 역사하신 그 삼위격인 그분도 하나님, 한 분이신데 삼위격으로 임재하셔서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고자 하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나온 거지. 사실은 성경 속에 보면 구약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신약의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복수격으로 원문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함께 임재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어떤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시고 어떤 나라를 하나님께서 참 강건케 하셔서 세계 속에 위세를 떨치게 하고 어떤 때는 그 나라를 내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는데 하시고 아버지께로 간다. 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재물은 재물인데 죄 없는 재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 되신 그분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셔서 재물이 된 겁니다. 구약에 보니까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재물을 갖고 제사장 앞에 나오면 제사장이 그곳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자신도 확인했지만 다 체크를 합니다. 흠이 없다고 결론이 나면 재물을 가져온 사람에게 그 재물을 안수하게 합니다. 왜 안수합니까?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이 재물에 덮으시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나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직접 안수하고 재물을 올려드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서 때로는 번제물로,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진행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허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형장에서 약 6시간 동안 아침 9시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고통을 당하셨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의미의 말씀 한 말씀이 있었죠.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났나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 놓고 있었던 이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왜 찢어졌습니까? 더 이상은 이제 짐승의 제물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면, 내 모든 죄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소망의 역사로 진행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위로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죠. 자, 32절로 넘어가 볼게요.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제자들은요, 참 장담했지만 약한 자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요, 강한 척했어요.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려는 찰나에
견딜 수 없었어요. 예수님 보호해드린다고 장담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검을 준비하고 전대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갖고 다니라고 그러셨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날이 가까우니까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다 준비해야 돼. 이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검 준비하라니까 검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하니까 유분이 막 일어나가지고 참을 수 없었어. 칼을 떼가지고 제사장의 좀 말고의 귀를 내리치잖아요. 참 베드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질도 급하지만 의협심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지켜드리려고 했던 자신의 말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원치 않았어요. 베드로, 칼을 다시금 칼집에 꽂아.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고 오히려 제사장의 종의 이 말고에 떨어진 귀를 다시금 귀에다 대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만지시니까 붙었어요.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 깜짝 놀란 일이죠.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랬을 텐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박해서 붙잡아 가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난 사람이면 족하잖아. 저들은 다 보내줘. 내 제자들 다 보내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 다 보내신 거예요. 어찌 보면 도망간 거죠. 주님이 가라고 했어도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 어디든지 우리도 같이 갑니다 하고요. 따라갔어야 될 제자들인데 그냥 잘됐다. 이 순간 우리가 놓칠 수 없지 하고요. 예수님 혼자 붙잡혀가지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성경에 보니까 도망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저들의 표현을 그대로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강한 척하지만 어느 한순간 위기가 닥쳐오면요 정말 비겁해질 수 있는 것이 저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다 나를 떠나. 너희가 다 나를 떠나리라. 예수님 버리고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구속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솔직히 제자들이 앞으로 할 일을 말씀하시면서 미리 준비하도록 하신 거죠. 미리 대비하도록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이유는 믿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사수하고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결론입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속이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거짓으로 말씀하는 예가 없어요. 그냥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지적할 때는요 강력하게 책망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실 때는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당하는 사람 편에 서가지고 참 세상에 손가락질하면서 천하게 여기고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몰아세우는 그런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함께 주셨는데, 오늘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 떠날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이 환난 속에 너희가 나를 떠나고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자신의 본분을 지킬 각오를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기서 오늘 33절에서 나온 거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의 역사. 세상에는 환난이 많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 고비를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고비가 와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한쪽 치유하고 나면요
또 다른 한쪽이 병이 생겨요. 가정 생활 가운데도 한 가지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풍파도 없고 환난도 없고 고통도 없다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핍박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는 질병의 고통과 아픔의 이 사실들과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생활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과의 문제, 갈등, 이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없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의지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동역자들끼리 함께 협력하고 챙겨주고 이루어주고 손에 손을 맞잡아주고, 그래서 이 환난만은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는 이겨나가는 것이지, 어떤 고난도 고통도 질병도 없이 그냥 안식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웅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힘을 실어주고 손에 손을 맞잡아 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절대 거짓 없이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그리고 부활하여 너희와 함께 하다가 승천한 다음에,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 다음에 더 많은 환난과 고통이 너희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그네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모든 고통과 쓰라린 아픔들을 다 이겨나고 나면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있을 곳을 다 각 사람의 처소를 준비하는데, 이거 다 준비되면,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금 데리러 가리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 부름받아 죽게 되죠. 제가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때 주님 오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다 이 사망의 이 사선을 다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영혼은 주님 품에 안기고 우리의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혀요. 10년이 지나고 1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면 다 퇴색해져서 먼지와 같이 티끌처럼 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후 불면요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아침 안개처럼 이슬처럼 물거품처럼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음만 생각했기 때문에 허무하다고, 너무 인생이 허무하다고, 보잘것없다고, 이렇게 살다 죽을 인생 내가 왜 그랬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죽음의 그 순간만 생각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한 차원 더 나가서 죽음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요단강과 같은 역사를 걷는 다음에는 영광스러운 천국이 예비되어서 주님 품에 안겨서 영화롭고 복된 삶을 살다가 장차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에 우리 육체가 무덤에 있다가 퇴색해졌어. 주님의 명령과 부르심 앞에 일제히 변화체가 되어가지고, 영육간의 변화체가 되어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할 것 없이 다 부활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무슨 부활이라고 했나요? 한편에서는 영생을 얻기 위한 부활이요, 한편에서는 영벌을 받기 위한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주님 앞에 선악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서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에 보세요.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떠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 영화로운 그 나라가 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고 다시금 데리러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요한복음 14장 15장의 말씀 속에 계속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제 9월이 벌써 시작되고 둘째 주간을 맞이하는데,
한 주를 지나면서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말도 마세요.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고.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아무런 일 없는 것 같아도요. 그냥 여기에 품어두고 기도하는 것뿐이지 하루 지나면요 이상하게 알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로 시들게 하는데 그때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명심하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주님 안에서 받은 이 평안은 무슨 평안입니까?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으면 나만 죽나 다 죽지. 죽으면 믿음 안에서 천국 가는데 육체는 땅에서 잠들어 있는 거잖아.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이렇게 의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질병이 찾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아픈가? 병원에 가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멀쩡하게 식탁에 앉고 걸어가서요. 건강한 사람 있냐고 손 들어보라 그러면 아무도 손을 못 들어요. 당신 보니까 근육질이 대단하고 폼새가 대단하고 그냥 혈색이 좋은데 뭐 아픈 데가 있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도 말 못할 아픔이 이 속에 있어. 여러분 사람 다 그런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말래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무슨 평안입니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래 네가 믿음을 갖고 죽음을 초월하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도 감사하고 그러다가 보면 몸이 치료되기도 회복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병을 안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아직도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고 호흡하게 해주시고 음식을 먹고 소화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야. 여러분 그래서 성령 안에 평안을 얻는 사람은요 이 속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있기 때문에 불평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함께 있는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교우들 간에 감사하고 그냥 당신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여러분 이 감사가 들어와야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신 평안은요 이 속에 감사로 승화되는 마음씨가 뿌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주님이 주신 평안 감사가 넘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주님 앞에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데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 이런 평안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